사도행전 강의 4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 여기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제외가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는 사명이고, 또 한 가지 사명은 교회를 세우라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중요한 공동체일까요?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 믿음을 잘 지키면 되지, 이런 생각은 굉장한 착각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잘 유지되고 성숙할 수 있으며, 그 믿음이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의 전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는 이 명령을 교회가 있어야 순종하고 그 명령이 지켜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 더구나 건강한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어떻게 든든히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이것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지금 떠나 있어요. 에베소를 떠나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선교를 했지만,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로마,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서바나라고 해서 스페인이죠. 지금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겠다, 이런 선교 계획을 설정하고 그 루트를 따라서 이동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드로아에서는 유두고를 살린 일이 있었고, 현재는 어디쯤 와 있는가?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배편이 정기적으로 쓰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구하여 이제 타고 가야 하는데, 아마 배를 기다리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기다리는 중에 에베소의 사람을, 17절 말씀을 안 읽었는데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의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이 불러 모은 장로들은 지금의 개념과 좀 유사한 면도 있지만 좀 다른 면도 있어요. 바울이 처음에는 장로들을 오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28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을 감독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장로, 감독자, 그리고 이 사람 양떼를 보살피는 목자,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 감독자, 목자, 이게 같은 의미다. 그래서 지금으로 표현하면 이 장로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에베소의 목회자들을 불러 모은 것일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선교 여행을 쭉 이렇게 바울의 선교 여행 장면들을 쭉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고난을 겪고 결박당하여 감옥에도 갇히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성령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깨닫게 해주셨고,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이 일을 완수하는 데에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기로 각오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금 떠나면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이런 이런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왔다 갔다 하면서 왕래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목회를 했었는데, 이제 그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하거나 목회를 하거나 하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떠나면 끝이구나 해서 이제 장로들을 불러놓고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어떻게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잘 보살필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든든히 세울 것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양떼를 잘 보살필 수가 있죠? 어떻게 교회를 든든하게, 사도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 장로들이 교회를 잘 보살피며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겠는가? 첫째는 자신의 본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이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를 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철저하게 아주 여러 영역에서 철저하게 복음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 그냥 복음을 이렇게 일부분만 이렇게 전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그리고 복음의 내용 전체를 밤이나 낮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렇게 전파하였다,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자로서 행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렸고 기도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시험을 인내하면서 견뎌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자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목자로서 양을 돌보고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며 교회를 세워가려고 애를 썼는데 당신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당신들에게 이게 이체에 양떼를 돌보는 사역을 주님께서 맡겨주셨는데 나와 같이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양떼를 돌보라. 이런 취지로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살피라. 이 감독자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자신을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상반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로들은 양떼를 보살펴야 하는 직임을 맡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양떼를 살피려면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느냐면 이게 이제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고 이런다기보다는 함께 이렇게 잘 살펴야 할 사실이 있는데 삼가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목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신들을 먼저 보살피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 인상에 깊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이제 새벽 기도 예배를 인도하고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교회를 위해서 목사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피면서 기도해드려야 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어지러운 세상, 요즘에 세상이 참 어지럽죠. 이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 다른 기도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바르게 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양떼를 돌보라는 사명을 자기가 감당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노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수긍이 되는 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현저히 부족해요. 이것을 잘 몰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양떼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목회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데 게을러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바른 믿음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빈약해요. 주님과의 교제가 빈약한 사람이 어떻게 양떼들을 주님과의 이 풍성한 교제로 인도할 수 있겠는가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양떼를 위한다면 먼저 자신을 보살펴야 한다. 그러면서 함께 양들을 잘 주님의 뜻대로 섬겨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전한 것이지요. 세 번째는 이단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29절 30절 말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에베소 성도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감각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감각이죠. 여자들이 뭐 직감 이런 게 아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직감으로 이제 에베소로는 가지 못한다. 이들을 다시 보지 못하고 말씀을 가르칠 기회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가 떠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걸 예상했다는 것입니다.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유린할 것이고 복음의 말씀을 그 진리를 버리고 자신들을 따르게 할 것임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 목회자들에게 깨어 있어야 되는, 제발 깨어 있어서 이단을 경계하고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를 지켜내라. 이렇게 간곡하게 경고하고 당부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고칠죠.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이 참 어렵고 세상 우리를 박해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사실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존재하는, 교회 주변에 안에 존재하기도 하고 주변에 존재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어요. 벌써 이단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이제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고,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서신서들에 보면 이단에 관한 내용이 그것을 경계하고 바른 진리로 교회를 지켜내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이단들이 극성이에요. 이 이단들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고 그리고 타락하고 그리고 진리에서 벗어나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나운 이리가 막 양떼들을 막 속으로 뛰어 들어와 가지고 양떼를 집어삼키려고 해요. 그런데 목자라고 탁 세워놓은 그가 그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목자가 있다면 그를 뭐라고 불러야 하겠습니까? 사꾼이라고 불러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 상태, 그들의 형편을 진단하면서 주님께서 칭찬도 해주시고 책망도 해주시는데 그 7교회 중에 첫 번째 편지를 받는 교회의 사자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들, 7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주님의 심각한 책망이 주어지는데 책망의 이유는 다양해요. 그렇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이 니골라당이라든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라든지 이세벨이라든지 이런 이단의 무리로부터 진리를 수호해내지 못하고 교회를 지켜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책망, 이것이 심각한 책망으로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고한 대로 경계하고 이단의 무리로부터 잘 이 교회를 지켜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의하지 않은 이 목회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목회자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양떼를 보살피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목사들만 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라 하는 사명을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라,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서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입니까? 작게는 주 안에 있는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그리고 이 정말 이 우주적인 교회를 향하여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성자의 피로서 사신 교회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목사요, 장로요, 감독자요, 그리고 장로요, 그리고 다른 직분자들을 세우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귀한가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아주 너무나 귀한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귀하냐?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교회가 왜 귀하냐? 돈이 많아서,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가 귀한 것인가? 유력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 어느 교회 가면 별만 모으면 수십 개가 된대. 장성들이 막 모인다는 거죠. 그리고 고급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들이 있다는, 서울의 압구정 어느 교회 가면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런 교회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교회라서 교회가 귀한 것입니까? 교회가 완전하고 무결하기 때문에 교회가 귀한 것인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교회도 귀하고, 그저 평범한 사람들, 그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귀한 것이고, 교회가 아직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귀한 것입니다. 왜 교회가 귀하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서 구속하신 공동체. 아니, 얼마나 교회가 귀하면 자기 생명을 쏟아서,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 버리고 자신의 피를 다 쏟고 죽음으로써 이 교회를 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너무나 귀한 공동체다. 이것이 교회의 가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이 귀합니까? 직분이죠. 여러분들 다 직분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직분이 귀할까요? 직분이 귀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때요, 목사가 별건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목사가 대단합니까? 목사가 대단해요? 세상에서 누가 알아줘요? 흔해 빠진 게 목사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목사들이 참 욕도 많이 먹고 그런 상황 속에서 목사가 별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을 때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장로가 별겁니까? 죄송해요. 장로가 별겁니까? 권사가 별거예요, 여러분? 집사는 별겁니까? 세상에서 누가 인정해 주나요? 너무 대단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런데 언젠가 목사가 별건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이 생각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목사가 별건가?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목사의 직분을 왜 하찮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가? 주님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고 목사의 직임을 주셨기 때문에, 이 직임을 맡겨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귀하시면 왜 귀한 것입니까? 권사님, 집사님들이 귀하시면 왜 귀한 것입니까? 그 직임을 맡겨주시고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직임이 너무나 귀한 것이다. 이것이 직분의 가치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필연적인 결론이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32절 말씀인데,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장로들에게 자신을 본받아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라. 자신을 살피고 또한 양들을 보살피라. 그리고 이단, 저 이리 무리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고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주와 그리고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누가 세우는가? 오늘 제목이잖아요. 누가 교회를 세우는가? 사람 세우는 게 아니고 교회를
자기 핏값으로 사신 주님, 그리고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시는 그 주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이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위탁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 단지 사람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우리 자신의 부패로부터 어떻게 우리 자신, 여러분 목사도 부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얼마든지 부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부패로부터 그리고 진리를 어그러뜨리는 이단의 궁극으로부터 어떻게 교회를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가하는 박해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나요? 그러나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져 올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아세요? 교회가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승리한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결론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지금 막 박해를 받고 고통 중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 영원한 미래가 계시되었는데 교회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린 양의 피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다. 교회는 누가 세우는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확고해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은 쉽지가 않아요. 쉬운 것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에게 양떼를 보살피라고 하셨지요. 목자의 마음으로 양떼를 보살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목회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양떼들 때문이기도 하다. 제가 전도사 때 섬겼던 교회는 비교적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때 전도사로 막 이제 초년병이죠. 목회를 막 시작한 전도사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좀 교만한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나에게 이 교회를 담임해라 라고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이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 교만하고 철이 없는 생각이었죠. 지금은 그때보다 배운 것도 많고 나이도 들었고 그리고 목회자로서 경험도 많이 쌓였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전에 섬기던 교회는 더 큰 교회였고, 그리고 목회자로서 본을 보여주시는 귀한 목사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을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목회를 쭉 하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냐? 점점 더 자신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목회는 너무 어렵구나 라고 하는 감정인 것입니다. 제가 받은 사명에 비해서 저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양떼라고 부르고 있어요. 양, 한 사람 한 사람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그룹을 양떼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목양을 잘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거죠. 양떼라고 불리는 여러분의 자신, 그럼 자신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내가 양이다. 우리가 양떼다. 이렇게 불리는 여러분 자신의 느낌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이라는 비유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최후 심판 때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양에 비유하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 저주에 들어갈 자들을 왼편에 있는 자, 염소로 비유한 것을 보면 양이라는 비유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양은 꼭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요.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온순하지도 않고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대요. 지저분하고, 그래서 막 해충들이 많이 꼬인다는 것입니다. 냄새나고, 그리고 어리석고. 그래서 양 같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게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고집이 세다는 뜻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어리석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안에 이런 속성이 다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데가 어디예요? 그래서 교회가 불완전한 이유가 뭐냐? 교회에서 이러저러한 정말 안 일어났으면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양떼들이 모인 곳이에요. 고집세고 어리석고 그리고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양떼를 돌보는 목회가 쉬운 일이 아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부족함이 많은 목회자들이 저 같은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너무나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걸. 좀 어리석기도 하고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집이 세고 이래.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우리 성품이 다 불완전하고 죄성이 깔려있고 막 치받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이 모여있고 이런 사람이라도 그가 너무나 귀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너무나 귀한 것은 그냥 자연인이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포기하면서 사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핏값으로 사신 자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승리하는 교회로 세워내실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인데 이제 몇몇 사람들을 콜링하셔가지고 이 양떼들을 돌보라. 저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맡겨주셨다면 제가 힘들다는 이유로 어떻게 보게를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라 하는 이 사명을 포기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 주님이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어지고 낙심하고 쓰러지는 일이 있어도 그 길을 가야 하지 않겠나요? 인도 선교사인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계시요. 그래서 선교를 하다가 미국 감리교회에서 감독으로서, 그래서 이 여기에 나오는 감독하고도 조금 달라요. 이 비숍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권위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감독으로 선출되었지만 감독직을 하루 만에 사임하고 자기가 선교하였던 그 선교지 인도로 돌아갔던 일이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자서전을 쓰셨는데 순례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어떤 일화가 있느냐 하면 현지인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데 현지인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함께 사역자로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 현지인들의 이 믿음이나 이 성품이 너무 결점이 많아 보이더래요. 그래서 거짓말도 많이 하고 지금도 선교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뭔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뭔가를 맡기면 그렇게 이게 막 뒤통수를 치는 일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점들이 많은 사람들을 그럼에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저 사람 말고 나 같은 이 결점이 많은 사람도 주님께서 기꺼이 사랑하시고 영접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도 그래야지. 그래서 결점이 많고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자신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핵심적으로 하나 붙들고 사는 그런 말씀이 한 가지 있었는데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이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며 심판하기를 이길 때까지 하실 것이다. 우리가 다 상한 갈대까지 하는 갈대 같은 존재 아닙니까? 너무나 연약하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존재.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을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며 마침내 이기도록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들, 비틀거리는 사람들, 죄인들을 다그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패배가 아닌 승리로, 결점이 아닌 완전함으로 이끄시고 기어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자신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 사람들이 결정도 많고 연약하고 흔들리고 꺼질 것 같지만 주님은 마침내 이들을, 이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온전하게 승리하는 교회로 세우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결정이 많고, 그리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사역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양떼가 목자를 바라볼 때도 똑같은 관점이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관점으로 봐야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도 똑같은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에, 저를 목회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에 얼마나 이렇게 결점이 많고 모자란 구석이 많겠어요. 그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목사의 리더십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봐도 여러분이 더 나은 게 많아요. 그럼에도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며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저에게 목사의 직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 때문이 아니라, 저 목사가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훌륭하신 분이시고 주님이 저를 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저에게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교회를 세워갈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의 책임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맡은 사명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부족하고 일이 좀 어렵고 다른 양들이 좀 어렵게 하더라도 서로 어렵게 하는 게 있잖아요.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서로 사랑하며 뭐를 좀 섬겨보려고 하는데 막 서로 치받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위임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힘든 일이 있고 상처나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두라 그래. 우리 사랑하는 거 그만둡시다.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저 사람을 핏값으로 사셨고 주님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니 저를 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직을 맡기시고 이를 위임하셨으니 이것이 귀하고 주님께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고 완전한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과 비전이 있으면 우리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이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비틀거리더라도 뚜벅뚜벅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각자에게 주신 역할과 일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목자는 누구인가요? 제가 진정한 목자가 아닙니다. 목사죠. 그래서 목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목자는 누구이신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모두가 그것을 결론으로 삼고 거기에 복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우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삶의 목적과 비전이 명확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고, 그리고 기도와 사랑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제 이런 설교를 하고서 작별을 하는데 이 장로들이 배에까지 전송하면서 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장면이 나온다는, 너무나 행복한 감동적인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면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어디서 행복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사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헌신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 그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자기를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